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8월 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평안히 지켜주시고 잘 자고 일어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뜻을 좇아 주의 뜻대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내 자아와 내 뜻을 꺾어버리게 하시고 내 욕심도 내려놓고 참으로 거룩한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리하려고 오늘 아침에 하나님 말씀 먼저 묵상하고 하루 시작하오니 이 시간도 말씀을 풀어 증가하는 주의 종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님의 심령은 옥토밭이 되어서 30,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주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함께 이 곡으로 찬송 부르고 오늘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좀 생소한 곡이었죠. 그러나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늘 감동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우리 본문은 열왕기하 12장입니다. 오늘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오늘 12장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요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 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곳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는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이나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어제에 이어서 함께 말씀 볼 때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이제 7살 나이에 여호야다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되고 또 세워진 우리 7살 나이 어린 왕자였죠. 우리 요아스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아스 왕 때 일어났던 일들에 관해서 쓰고 있습니다. 잘 보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아스가 왕이 될 때 저 북이스라엘은 바로 예후가 제7년일 때입니다. 28년을 다스리니까 비록 초창기죠. 예후가 한참 저 북이스라엘에서 막 우상숭배들 죽이고 그럴 때 이 남쪽에서는 요아스가 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40년간을 통치하였답니다. 와, 적지 않은 세월이죠. 강산이 4번 지나는 세월 동안 40년 동안 왕노릇 했던 사람이 바로 요아스입니다. 그러니까 7세에 왕이 됐으니까 하도 어릴 때 됐으니까 40년 해도 뭐 47세니까 그래 뭐 50도 안 돼서 죽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어쨌든 왕노릇을 오래 한 왕이 바로 요아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네. 자, 2절에 보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오늘 요아스와 여호야다의 관계는요, 이제 열왕기 하에서는 안 나오지만 똑같은 이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역대하 24장 1절로 16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 말인즉슨 여호야다의 뭐가 됐다는 거요? 왕이지만 사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왕의 이제 장인어른이 여호야다가 된 거예요. 여호야다의 딸하고 요아스가 결혼했기 때문이죠. 야, 그런데 단서가 있죠. 2절에 보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마도 살아있을 때 여호야다가 살아서 자기 사위인 이 요아스를요 영적으로나 또 말씀으로 지도했다는 겁니다. 제사장이니까 주의종이니까. 그래서 그 장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 요아스가 잘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도 안 나오지만은 이 역대하에 보면 자인이 돌아간 다음에 요아스가 변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힌트로 그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동안에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잘했다는 거죠. 잘한 거는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후에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는 요아스가 이제 변화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이 이제 말로가 좋지 않게 된 것이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가
다 잘했는데 못한 것은 뭐냐?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산당. 예루살렘 말고 다른 곳에서 제사 드리는 그런 산당들을 제거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을 했다. 이 점은 요야다가 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없앴으면 100점짜리 왕이었을 텐데 없애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4절부터는 이제 한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이 주는 또 교훈도 있지요. 자, 보면 요아스 왕이요 제사장들을 부릅니다.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동요하는 은이나 각 사람이 몸값을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그러니까 아마 백성들이 예배드리러 나오는 들으면서 가져오는 그 은들을 다 모아가지고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냥 임의로 받아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요아스는 처음에 그 제사장들이 임의로 이 은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기를 바랬다는 거죠. 한마디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을 믿고 너희들 그냥 임의란 뭐예요? 자기 편한 대로 아는 사람에 의해서 은을 받아.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을 아는 사람들 통해서 그냥 받아라는 거예요. 주의종. 그러니까 주의종을 믿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받아서 그것으로 개인을 위해서, 제사장 자기를 위해서 쓰지 말고, 요아스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성전이요 자기가 왕되기 이전에 너무나도 많이 망가져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이 바알신을 섬겼죠. 그러니까 성전은 돌보지도 않고 우상 숭배하는 그 바알의 신전에다가요 돈을 다 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날뛰 낡아서 모두 수리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지금 말하면 하나님의 예배당을 좀 리모델링 해라,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임의로 받은 그 은으로 그렇게 좀 수리를 알아서 좀 해라, 이렇게 믿고 맡겼던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받아들여서 5절에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실한 데를 보면 알아서 고쳐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수리하라. 그러니까 돈 없이 고치라는 것도 아니고 임의로 받은 그 은을 통해서 너희가 임의로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게 요아스의 처음 생각이죠. 자, 그렇게 믿고 맡겼습니다. 자, 그랬는데 6절에 보니까 요아스 왕 제23년에, 그러니까 뭐 왕돼서 초반이냐 뭐 이런 말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 요아스 왕 몇 년이요? 제23년에 이르도록, 왕이 된 지 23년이 지나는 시점까지 됐는데도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와, 놀랍지요. 헌금은 다 받아놓고 하나님의 전을 안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열받지 않겠습니까? 내가 고치라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고치지 아니했냐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이제 요아스가 이제 이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바로 그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릅니다. 그러니까 제일 대제사장, 자기 장인이지만 그 여호야다를 부르고 또 나머지 모든 제사장들을요 한 자리에 불러 모읍니다. 책망을 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했냐. 이 말인즉슨 세월이 얼마나 지났고 내가 명령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전이 이 모양 이 꼴이냐, 왜 이렇게 낡았냐, 아직도 고치질 않느냐, 한탄하는 거죠. 책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이전과 다르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아는 사람에 의해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믿고 임의로 다 헌금 받게 했더니 너희들은 그 헌금을 하나님 성전 고치 쓰지도 않고 너희 개인들을 위해서 다 써버렸지 않느냐. 지금으로 말하면요, 주의조의 중간에서 헌금을요 착복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돈 갖고 자기 개인적으로 그냥 써버렸다는 거예요. 너희들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임의로 헌금 받지 마라. 임의로 백성들이 가져온 은들을 너희가 받지를 마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드리는 은은 직접 제단 앞에 드리게 하라. 그러니까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고 바로 그냥 하나님의 성전에 갖고 와서 드리게 하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금이죠. 건축 리모델링 헌금, 지구로 말하면 주의 예배당 리모델링 건축 헌금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파손한 데를 위하여 백성들이 직접 이제 드리게 해라, 이런 말이에요. 직접 드리게 해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하는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이 왕이 말을 듣고는 모든 제사장들이 동의했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우리가 임의로 헌금 받지 않겠습니다. 은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수리하지도 않겠습니다. 돈 없으니까 당연히 수리 못하겠죠. 수리하지도 않기로 동의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9절에 그래서 자기 장인이었던 이 대제사장 요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큰 궤짝을 준비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뚜껑에다가 구멍을 뚫었다는 거예요. 너토로 사람들이. 그래서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제단 옆에 찜으로 말하면 예배당 입구에다가 이런 통을 하나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직접 가져온 그 헌금들을 그 궤짝에다가 자곡자곡 넣도록 해요. 오늘 교회 앞에 있는 헌금통 생각하고 딱 맞습니다. 그런데다가 은을 다 가져오는데 넣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느 너 계속 놓다 보면 찰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절에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관이고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꽉 차면 그때 계산을 다 해봐라고요. 계산해가지고 딱 봉해버리는 거예요. 못 가져가도록 입구를 막아버린 거죠. 봉해갖고 또 새 이제 궤짝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은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을 다 해보는 거죠. 얼마나 들어왔구나 계산하고. 그 다음에 11절 그 달아본 은을 다시 말해 계산한 헌금을 이 말이죠.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책임자가 있겠죠. 그 사람한테 이 계산된 은을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주면 이제 그 사람이 또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그 맡은 자는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한 자들에게 줬다는.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그게 수리하는 일꾼들 있죠. 목수나 건축한 자들에게 직접 이제 그 대금을 지불하게 한 겁니다. 그 은을 가지고 여기 품살이 있습니다. 일당이 있습니다. 하면서 줬다라는 거죠. 12절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도 그렇게 줬다라는 거, 임금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는 돌을 사게 하며, 그러니까 또 이제 싫다 보면 재료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다듬은 돌이나 그런 나무들을요 살 수 있는 돈도 그렇게 대금 지불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 건축할 때 생각해요. 자재값을 그렇게 그 돈 갖고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그 성전 수리할 또 물건도 필요하겠죠. 그것도 또 대금 지불하고 이런 용도로 임금 지불하고 자재비 지불하고 또 필요한 물건들 사고 이런 데 쓰여지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계산된 은을 가지고. 예. 그리고 13절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런 용도로는 그 돈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로 이제 있겠죠, 그걸 쓸 때가. 그래서 그런 용도로는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13절에 나온 이런 용도로. 그리고 그 은을 백성들이 드린 그 헌금이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일이 팍팍팍 진행이 잘 되겠죠. 맞죠? 중간에 이제 삥땅 치는 제사장들이 없어지니까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이 수리되어져 갔던 거죠. 일이 이제 진행이 확실하게 된 거죠. 잘한 것이죠, 이거는. 그래서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믿고 줬다라는 거죠. 그들이 믿고 일을 잘하니까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따로 계산하지 않았다. 믿고 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래도 여러분 요아스 왕이 착하죠. 제사장들의 모가치는 따로 남겨둔 거죠. 그래서 속건제 드릴 때 나오는 은, 또 속죄제를 드릴 때 나오는 은, 이런 거는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않고 바로 제사장들이 쓸 수 있도록 주의종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제 또 이어서 봅니다. 자, 오늘 말씀해주는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첫째는 뭐냐면 제가 볼 때
이제 여호야다가 장인이 되는데요. 여호야다는 알다시피 강단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영적으로 자기 사위인 이 요아스 왕을 지도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요아스가 너무 잘하는 왕이었어요. 그러나 죽은 다음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역대 이제 역대오는 11개 하에도 물론 내일 보면 나오겠지만서도 역대 하에 보면 역대상에 역대하 24장에 보면 확실하게 나옵니다. 변질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나의 신앙을 지도해주는 주의 종이 있고 없고 차이가 이처럼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도님들은 주의 종의 그런 관심 속에 기도 속에 사는 것이요 큰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주의 종은 내 양무리를 그렇게 지켜내야 되는 사명감이 있고요. 제가 어제도 지난 수요일 날도 설교하다 울먹거렸지만은 정말 이 주의 종이 성도들 한 명 한 명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집회 나가서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 관심과 기도 속에 산다는 게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이요 잠깐씩 곁길 갈 수 있죠. 잠깐 힘들 수 있죠. 그러나 금방 이렇게 들어와지는 거예요. 마치 양이 곁길로 가면 목자가 그 양을요 지팡이를 통해서 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하듯이 이게 주의 종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야다가 요아스에게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주의 종의 통제 아래 은혜 속에 살 때는 요아스가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인이었고 또한 주의 종이었던 요야다가 죽은 다음에는 곱게 풀린 망아지처럼요 이제 나 자유 얻었네 이러면서요 자기 뜻대로 살아버리는 사람이 요아스예요. 그게 끝이 이제 안 좋게 됐는데 원인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의 종의 기도 속에 관심 속에 산다는 것은 영적 지도력 안에 산다는 것은 큰 축복이다. 그렇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뭘 또 깨달으셨습니까? 그것은 오늘 처음에 요아스가요 제사장들을 믿었잖아요. 믿고 임의대로 받아서 그냥 알아서 그렇게 좀 고쳐라고 믿고 맡겼었어요. 그런데 23년이 될 때까지도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제사장들이 뭐 먹고 살기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그 백성들로부터 받은 은을 용도대로 하나님의 성전 고치는데 쓰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로 중간에서 주의 종들이 어렵다고요. 헌금을 착복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목사님들은 다 이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또 어렵고 또 만약에 목사님 개인적으로 경제가 좀 어렵다면 이런 유혹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건축원금이면 건축의 용도에 써야 되는데 내 개인을 위해서 그걸 썼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책망하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아무리 힘이 들어도 하나님 백성들이 바치는 그런 헌금들을 목적대로 그 뜻대로 잘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헌금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은 항상 양심껏 또 하나님 앞에서 고람도의 마음으로 드려진 예물이 잘 주의 용도로 집행되고 쓰여지기를 또 감시감독도 하지만 또 그 유혹받아도 절대 내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어떤다고 써버리면 진짜 해야 될 주의 일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오늘 이 상황이 그래 성전을 고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됐다는 것을 통해서 오늘날도 우리가 헌금 관리 잘 해야 되고 또 주의 종들도 그 유혹으로부터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대목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 이렇게 일하는 방식을 바꾸어서 또 성전수가 잘 됐죠. 그 뭐냐 중간에라도요 여러분 이게 아니다 싶으면 방향을 바꾸는 그런 지혜가 요아스에게 있었다는 거죠. 물론 그것도 요야다의 어떤 영적 지도력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막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받으면요 또 다른 방법으로 일을 하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혜를 구하셔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새로운 방법을 찾으라.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라. 뭐 이렇게 우리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 돌파구가 생긴다. 이런 것도 또 영적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본다면 결국 요아스가 그래도요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했어요. 뭡니까? 바로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이 여호와의 성전에 낡은 것에 대한 관심을 갖다는 거죠. 오늘도 교회를 볼 때 여러 낡은 곳이 있거나 안 좋은 거 보면요 마음이 아파야지 정상입니다. 아이고 저 빨리 고쳐야 되는데 저 빨리 좋아져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 집은 그렇게 조금만 불편해도 금방 돈 들여갖고 잘도 고치더니 하나님의 성전은 아무리 비가 새거나 안 좋아도요 고칠 생각을 안 하는 어떤 그런 마음 자세는
틀리는 거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집을 수리하라. 아버지의 성전을 정하고 또 그렇게 쓰기 좋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많은 부분들 수리하고 고쳤지요.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또 노후되고 낙후되고 한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관심, 이것이 복받는 길인데, 오늘 그래도 요하스는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이 낡은 것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거예요. 이거는 요하스가 너무나도 잘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방법에서 틀려서 물론 힘들고 고생했지만 그래도 많은 세월이 지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는 왕이 바로 요하스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너무나도 요하스가 잘한 것입니다. 업적이라 할 수 있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관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또 내일 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주신 교훈대로 말씀대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의 왕 요하스 왕에 관한 이 이야기를 보면서 많은 영적인 교훈들을 받았습니다. 받은 교훈대로 우리가 행하며 살게 하시고 아버지 실천하면서 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초업제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이 말씀 속에 받은 이 교훈대로 살아가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평일의 마지막 날이 금요일입니다. 잘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샬롬.